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어쨌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뜻이죠.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는 구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가득했지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나 이렇게 짐승 취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굉장히 재미있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조차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했는데 그것조차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지 하나 범했다고 나는 두 개밖에 범하지 않았다고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차별하면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선포,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고도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차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하죠. 나와 다를 때 차별을 하죠. 혹은 내가 좀 무시하고 싶을 때, 나보다 못할 때 차별을 하죠. 사람은 다 상향적입니다. 현재보다 나아지길 원하고, 현재보다 좋아지길 원하고, 더 돈 많이 있길 원하죠. 그래서 상향적이라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는 뭘 갖고 있습니까? 무시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이것은 죄입니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합니다. 이 놀라운 원칙을,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별하고 있습니까? 차별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차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 조금 있고 없고의 차이를 자기가 지나치게 강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오늘 말씀은 이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면 자랑할 것도 아니고 슬퍼할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참 일본이 굉장히 싫어요. 일본을 좋아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묵상 중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 이런 민족적인 원한이나 감정을 가지고 미워하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 뜻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던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합니까? 우리보다 못한 나라, 뭐 북한이라든지 혹은 아프리카의 어떤 미개한 아주 후진국이라든지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무시할 것도 없겠다. 우리보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죠. 제가 황씨로 태어나고 싶다고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또 반대로 누군가가 다르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선택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존중해야 되겠다. 이런 묵상을 했더랬습니다. 차별.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사람은 없고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자발적인 가난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고 하나의 과정인 거죠. 합력한다는 게 뭐죠?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받기 위해서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행동 방식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나 누군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힘도 나의 힘도 합쳐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이제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것은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종종 우리 도난 가족들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내셨으면 하나님 누구든지 그와 함께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그와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와 함께 선을 이루기 원합니다. 종종 이런 묵상을 최근에 참 많이 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고는, 이 믿음이 아니고는 차별, 이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차별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도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할렐루야.